제가 신학생 시절에 설교를 듣는데 한 목사님이 자신이 꿈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론가 확 데리고 가더래요.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 수많은 무리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어딘가에 정처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우리 한국교회 10대 청소년들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어디론가 계속 끌려가더래요. 이 아이들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저 고기만 숙이고 푹 숙이고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 끝이 어디였냐? 절벽이었다고 합니다. 1명, 2명, 3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의 청소년들이 그 절벽에 다 떨어져서 그 죽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의 꿈의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들을 절벽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무리들이었어요. 이 무리들이 누구냐? 사탄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부모였습니다. 심지어 이 학생들의 부모 중에는 교회 집사님들이 계셨고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10대 청소년들을 절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는 꿈과 환상의 이야기를 사실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지금도 조심히 듣고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나와 보니까 신학생 시절에 들었던 이 환상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셨던 진짜 환상일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던 계기가 몇 번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2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환상이 실제겠구나 생각했던 사례가 대표적으로 2사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교육부서의 부장 선생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수련회 광고를 했어요. 이번에 수련회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인 것은 이 부장 권사님의 딸만 수련회를 가지 않고 부장 선생님이 정작 자신의 딸은 학원에 보내버린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 교회 교육부서에서 유일하게 대학교에 가서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버리고 결국엔 안티크리스찬이 되어버린 이 딸의 사례를 제가 보았어요. 또 한 사례는 몇 대째 목사님의 집안에 가문에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의 자녀가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젊은 목사님인 거죠. 그런데 중고등부 예배 전에 이 목사님이 늘 어디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녀오시는 길에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랑 딱 마주쳤어요. 어딜 가는지 알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목사님의 자녀가 중고등부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원을 데려다 주는 걸 누가 데려다 준다고요? 목사님이에요. 그 밑에 전도사님은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환상 속에서 절벽은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지옥에 끌고 가는 게 사탄과 마귀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인 것.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만 가르치고 세상에서 잘 사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 아니면 조급해야 하는 법만 가르치는 이 모습이 환상 속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역자들이요 눈치를 봐요. 학생들에게 예배 나오라고 말을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예배 나오라고 말하면 그 아이의 부모님이 집사님 권사님들이야. 뭐라 해. 그리스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자 최우선의 가치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고개를 들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이 단순히 음악의 찬양이 아니라 월십을 의미해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제1 우선순위이자 최고의 가치는 학생 때나 청년 때나 장년 때나 언제 어디서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보다 세상의 성공이 우선이죠. 하나님보다 내 삶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살도록 부모에게 교육받은 자들이 여기 앉아있고, 어쩌면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터득한 스스로의 방식이기도 해요. 이게 경쟁사에서 더 열심히 살고 예배보다 나의 삶을 더 우선시 여겨야 성공하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들도 해당되는 건데, 부모님들은 자신이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성공들을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나는 이 정도밖에 성공을 못했으니까 너는 더 성공해야 돼. 이런 말들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나 때는 이런저런 지원도 못 받았어. 너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는데 왜 못해? 이런 말들. 부모님들의 욕심 속에서, 탐욕 속에서 청소년들은 이 세상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적, 그 목적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라와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저 이 세상의 성공의 노예가 되어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교회는 다니면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더 쾌락을 즐기면서 살기 위해 자기 자녀들을 죽음에 빠뜨리는, 자기 자녀들을 세상에 빠뜨리는 그 끔찍한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기록돼요. 제가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외쳤던, 그리고 울렸던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달라도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것은 똑같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가장 악한 사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드렸죠. 그 동성애 게이 목사가 설교하는 성적인 죄악, 동성애, 마약, 성공 중독, 정신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그 악한 사회,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말세가 맞거든요. 그러나 어느 시대건 100% 죄인인 인간이 살아가는 어느 시대건 사회는 다 악했습니다. 모든 사회 속에서 이런 끔찍한 죄악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 죄악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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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이 온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100%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인간은 언제나 100%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오늘 본문을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그릇 하나를 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장소를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에게 구매한 그 그릇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완전히 깨트려 버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깨트려 버려라 하신 그릇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그릇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이들이 결국 심판받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일까? 하나님이 오늘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는 무엇일까? 오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살펴보면 아주 밀접한 그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어떤 장소를 가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장소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죄를 지었던 죄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10계명 알죠, 여러분? 10계명에서 제일 강조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마라. 만들지 말라. 땅으로나 하늘로나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한마디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여러분, 가장 경계하는 죄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죄 안에는요, 여러분, 음란이 담겨 있어요. 우상 숭배의 죄 안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탐욕이 담겨 있어요. 우상 숭배의 죄 안에는요,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온갖 모든 죄악들이 뭉쳐져서 담겨져 있는 게 우상 숭배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면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예배드렸죠? 성전에 창기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게 우상 숭배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보면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였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두 가지의 죄였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번제가 뭐죠? 활활 타오르는 불에 산채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끔찍한 죄악 아닙니까? 진짜 반인륜적인 그런 살인의 현장이에요. 우상숭배의 죄악이 부모님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산채로, 우리 다현이를 산채로 이렇게 불에 태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가정을 해봐.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렇다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한번 해봐. 예은아 한번 생각해봐. 갑자기 손수인 집사님이 우상숭배한다고 우리 예은이를 산채로 불에 태운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이야. 끔찍하지.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아픔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생각해봐.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 막 성전에 나아가 그 동네 창기들과 매춘을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 찢어지는 일 아닙니까? 참 패륜적이죠. 몰상식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쵸? 이해되는 사람. 난 이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없죠? 아니, 왜 이 짓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걸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바알이라는 우상의 특징을 알아야 돼.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뭐를 상징하는? 풍요. 쉽게 말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이 세상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이 신은요, 이 우상은요, 이 바알은 인간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면 흥분을 한다고 해요. 그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 바알이 좋아할 만한 성행위를 하기 위해 성창들이랑 성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알이 이 예배를 보고 흥분하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린대요. 그래서 비가 바알의 정액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표현 미안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미친놈들이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적 쾌락도 채우는 거죠. 일석이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바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 왜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죽여? 왜 바쳤을까?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이방 사람들이 큰 재난이 닥치거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소원이 생겼을 때 가장 귀한 존재인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면 그 소원 100% 이루어준다. 이런 신앙과 습관이 있었대요. 이 이방 습관, 세상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침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핵심이야. 내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녀까지 죽일 수 있는 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에이, 나는 안 그래요. 에이, 그래도 그건 너무해요. 그건 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건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이럴 만한 죄인이라고, 이럴 만한 게 합당한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중에 가장 사악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큐티한 본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human heart is the most deceitful of all things.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사악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해요.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사악하다,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말씀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전부 치우쳐 있다, 죄악에. 그것이 너희들 인간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다 사악하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나를 위해서라도 자기 자식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이 사실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중고등부에게 설교하기 가장 힘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죄악이, 눈에 보이기에 가장 핵심적인 죄악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산채로 죽이는 죄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인신제사 드립니까? 안 드리죠. 여러분들 죽여요? 아니죠. 그럼 몰상식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을 세상에 갖다 바치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세상에 갖다 바치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아요. 영적 시선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르치기보다 이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을 고를 때, 대학에 갈 때, 취업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얼마나 예수님의 가치관을 여러분으로 양육하고 훈육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전도사님도 부모님이랑 자주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비웃어? 집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은근히 말하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 부모님들의 그런 원함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를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을 세상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억울하다 말할 수 있을까? 부모 탓하면 끝일까?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게 이건데 이렇게 말하면 끝일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우상숭배의 죄악을 우리는 안 범하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없으니 자녀를 세상에 갖다 버리지는 않죠. 자녀가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 갖다 버려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자녀가 없으니까 더 끔찍한 살인죄를 범합니다. 한 주간 내 이익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성적 쾌락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내 자존심, 그게 뭔데? 내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누구를 무시하고 짓밟고 죽이기까지 합니까? 예수님을 갖다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자녀 못 버리니까 예수님 버리잖아요. 자녀 없으니까 예수님 버리잖아요. 우상숭배는 불교를 가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저 이슬람 알라신을 믿는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려주니까 나는 우상숭배자까지는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을 왜 섬겨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섬깁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세상 가서 공부하고 일합니까? 아니죠. 다 나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를 위해서 친구들 이용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 이용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죄예요. 이 세상의 쾌락을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마음대로 그저 내가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우상숭배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 이 인신 제사가 여러분 우리랑 관련이 없는 죄입니까? 우리는 100%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100%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성적인 범죄를 범한 그 성범죄자의 뉴스를 들었대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저런 끔찍한 놈이 다 있어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분이 구속사 큐티를 하고 내가 진짜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까이 사모하니까 이런 묵상이 되더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성범죄자보다 더 더럽다. 내가 더 끔찍하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죄 짓지도 못하는 찌질인데 내게 기회만 있고 내게 용기만 있고 외모만 좀 더 괜찮고 능력이 되면 나는 더한 죄를 범할 죄인인데.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가슴에 한 대 쿵 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찌질해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인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못 범한 거지. 마음속으로는 음란이면 음란, 교만이면 교만, 살인이면 살인,
그 모든 죄를 범하는 100% 죄인이 나구나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100% 죄인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많이 들어오셨죠? 이 100% 죄인이라는 말은 극악무도한 살인자, 그 끔찍한 범죄자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산채로 바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인의 모습이 나의 삶과 똑같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시선, 믿음의 시선이 열린 자에게는 정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한 주간 나의 쾌락 때문에 예수님 죽인 거, 나의 편안함 때문에 예수님 또 죽인 거, 게으름과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을 한 주간 못 받고 또 못 박은 그 죄가 깨달아져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과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나요? 한 주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의 우상숭배의 죄는 무엇인가요? 내가 용기가 없고 능력이 안 되고 인기가 없어서 짓지 못했을 뿐인지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수도 없이 지은 죄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100%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예레미야 당시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나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00%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살펴본 거예요. 마음도 썩었어요. 우리는 행동도 썩었어요. 생각하는 모든 게 우리는 사실 죄악과 관련된 생각밖에 안 해요. 선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찬,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 다현아, 지금 너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야? 지금. 서연아, 지금. 승호야, 지금 하는 생각. 혜림아, 지금 하는 생각. 지금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까? 다 미움, 질투, 교만, 무시, 음란, 생각투성이에요. 죄의 잔상들이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온 그 죄진 그 잔상들이 이 안에 다 남아 있습니다. 무심코 봤던 그 야한 거, 무심코 지었던 그 미움의 죄, 생각 다 있어요. 여기에 지금도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런 100% 죄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100%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늘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죄만 짓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회개하기만 해. 그럼 내가 100% 용서해 줄게. 없는 죄로 그냥 칠게. 내가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을게. 그냥 완전히 잊어버릴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 이 땅 가운데 완벽한 100%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아멘. 너희들이 100% 지옥 갈 죄인 맞지만 내가 100% 용서해 줄게. 100%의 사랑으로 구원해 줄게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느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 전심으로 다가가시거든요. 100%의 힘을 다해서 다가가시거든요. 그런데 좀 사뭇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세요. 지금까지 18장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100%의 사랑, 은혜, 용서, 100%의 용서의 모습으로 다가가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 어떤 힘을 쓰시면서 나가가냐? 심판에 100%의 힘을 쓰면서 다가가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오늘 100%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해, 산산조각 내기 위해, 지옥을 보내기 위해 100% 힘을 실어서 다가오신다고요. 이제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 심판 내릴 거야.
이 힘을 다해서 분노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9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11절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게 뭐냐면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싶어 해요.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면 100% 사랑해 주십니다. 100%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100%의 용서, 100%의 사랑이 아니라 100%의 심판받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모든 힘을 끌어서 심판을 하세요. 그대로 되돌려 주십니다. 제게 허락하신, 제 삶에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말씀을 학생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늘 전하세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다현아, 졸리면 뒤로 나갈래? 존게 아니야? 존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 훨씬 이전부터 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네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네 큰일 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때부터 말씀드렸냐? 출애굽할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심지어 여러분 신명기 18장 한번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해요.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고개를 들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이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거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쓰였을 때부터 인신제사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백 년이 흐르는 그 동안에 끔찍한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 범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바뀔 때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죄 범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너네 그러다 진짜 지옥 가. 이런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 듣기를 스스로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100%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언젠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회개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회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아멘.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거부하시는 때가 와요. 제 이야기를 잠시 할게요. 제가 여러 은혜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 신기한 체험들이 있어요.
제가 받은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는 많이 나눈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두운 학창 시절에 제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런 체험은 얘기했어도 그런 신비한 체험 같은 거는 좀 얘기를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 체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체험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냐면 제가 입 밖으로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복음학교를 저도 늦게 갔다 왔어요. 복음학교를 가서 총체적인 복음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 곧 죄, 죄 곧 나. 나에게는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음이 실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해답이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복음학교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성찬식을 해요.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성찬식 나는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다들 성찬식 해봤죠? 성찬식 해봤죠? 자, 저는 어려서부터 성찬식을 하면 늘 은혜를 받았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바라본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냐면 진짜 인격적으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셨지만 진짜 자신에게 실제가 된 경험이 언제냐? 성찬식이었대요. 성찬식을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믿음이 실제가 되셨대요. 그런데 저는 그런 눈물은 흘리고 좀 몸몸에 전율 같은 건 느꼈어도 진짜 예수님을 성찬식에서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런 체험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학교에서 어떤 체험을 했냐면 너무 선명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평생에 지었던 죄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찬식을 하는데 심지어 제가 까먹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언제인지도 몰랐어요. 특히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 혹시 언제 처음으로 성적으로 무너진 그 처음 날 기억해요? 여러분? 뭐 그게 음란물이 됐을 수도 있고 스킨십이 됐을 수도 있고 뭐 비교적 최근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말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언제 성적으로 정말 내 의지를 갖고 무너졌는지가 정확히 보이는 거야. 모든 죄들이 다 스쳐 지나가고 최근에 지었던 죄들까지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을 제가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그 모든 죄가 십자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이 더러운 죄들이 진짜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00%의 용서, 100%의 은혜를 그 순간 경험했습니다. 복음학교 가고 싶죠. 그러나 제가 왜 이 체험을 나누냐면 자랑하려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 이런 100%의 은혜, 100% 용서의 체험이 있는 다음에 지금 복음학교 갔다 와서 1년이 넘었는데 제 삶에 복음이 실제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옛 자아, 옛 습성 그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반복적으로 이미 그 죄가 뒤로 넘어갔는데 또 죄를 가지고 와서 또 짓는 그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음란이면 음란, 교만이면 교만, 불평이면 불평, 미움이면 미움, 교만이면 교만.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체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 이 체험을 생각나게 해주실까? 100% 용서받은 사건이잖아. 100% 은혜 받은 사건이잖아.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현아 한번 읽어볼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또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그 죄들을 반복적으로 쌓아간다면
이제 그 죄의 파노라마가 십자가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펼쳐질 거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아무런 변화 없이 또 반복적으로 지는 그 죄들, 어제도 지은 그 죄들,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그 죄들, 행동으로 지은 그 죄들, 이 모든 죄들이 또다시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가져가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한다면 반드시 또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회개가 멈췄다면, 회개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끝이 난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지옥 앞에서 이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간다면 우리는 100%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모든 죄악들의 값을 내가 내 몸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 다 채우는 거예요. 제가 이 묵상이 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진짜 십자가 은혜 경험하고 또 그 짓거리 하고 살아요. 저 복음학교에서 그 100%의 은혜, 100%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수련회 때마다 그 100%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는데 저 또 그 짓거리 하고 살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면 이 죄가 결국에 쌓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 은밀한, 집에 혼자 있을 때, 교회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범하는 그 죄악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다 싹 드러납니다. 죄의 파노라마가 싹 펼쳐질 거예요. 이거 단순히 체험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한대요.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게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내 모든 혀가 저절로 하나님의 그 경외로움 앞에 서면,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내 혀가 자백하게 되어 있대요. 왜요? 그 죄가 그 앞에 다 펼쳐지니까, 다 드러나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이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가려보세요, 아무리 아닌 척 해보세요, 괜찮은 척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품었던 마음속의 죄, 은밀한 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죄악들이 심판대 앞에서 쫙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선택하세요. 십자가 앞에 가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보여드릴 겁니까? 아니면 지금 회개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속이고 또 속여서 심판대 앞에서 그때 여러분의 죄악이 다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가 드러나면 100% 용서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 심판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면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후자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시간 예배의 회개를 미루는 사람입니다. 내일도 회개를 미룰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를 미루는 사람은 결국에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미뤘던 회개의 순간들이 다 보여질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기회인데, 오늘 회개 못한 자들은 오늘 이 날, 며칠이야? 10월 12일 토요일 2시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깨달아질 겁니다. 그게 영적인 진리예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히 똑같은 죄인인데 뭘 협박합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가져갑시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100% 은혜와 용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100%의 심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심판대 앞에서 나의 죄의 파노라마가 펼쳐져서 심판받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아멘. 만약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이미 우리의 믿음은 부도난 겁니다. 이미. 벌써 우리는 어제 금요성령 집회 때 말씀처럼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지금 내게 임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는요, 찬양할 때부터 벌벌벌 떨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은 100%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실패를 한 사람이어도 100% 실패를 한 주간 한 사람이어도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벌벌벌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십니다. 아멘.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까지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큰일 납니다. 매 순간 전력으로 서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 사실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끝이 있다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진짜 본문 바꾸고 싶어. 우리 근데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선택하는 본문 아니라는 거 너희들 알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또 심판 이야기 해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요 이러고 있는데, 전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떠오르는 마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한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난 청년이거든요. 죽다 살아난 청년이에요. 우리 다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말을 너무 안 들어. 큐티도 제대로 안 하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새 생명을 주신 게 아닌데 너무 속상해서 이제 경고 주고 또 경고 주고 또 경고 주다가 도저히 안 돼서 뭘 했냐, 모든 거에 제외시켰어요. 예배의 자리, 예배 섬김의 자리, 뭐 봉사의 자리, 모든 훈련들도 다 내보냈습니다. 너 알아서 해. 그리고 나서 1, 2주 진짜 내버려뒀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전도사님 뭐 하고 있었을까? 내버려 두셨을까? 제발 이 녀석이 그 1, 2주 사이에 매일매일 제발 이 녀석이 나한테 찾아오면 안 되나?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나?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 종일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루 종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 내버려 둘 거야. 심판으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물론 그 청년이 자기 스스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또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찾아와야 돼요. 스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나의 죄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절대 애들아 너네 내버려 둘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를 그 어느 때보다 기다리고 있다,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